깨달음, 혹은 불성.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대가 그것을 찾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무한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대가 그저 앉아서 고요히 자신 안에 머무른다면, 그래서 순수한 깨어있음으로 된다면, 그때 그대는 깨달음 그 자체이다. 깨달음이란 그대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존재가 바로 깨달음 자체이다. 그대의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본성이 곧 깨달음이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어둠 속에 살면서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리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한 많은 스승들이 침묵 속에서 살다 갔다. 입을 열어 말을 한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 말들이 그들의 깨달음, 그 아름다움과 그 기쁨과 그 향기를 전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 그 경험을 말로 번역하는 순간 그것의 본질은 죽어버린다. 그 시체만 남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비심 때문에 몇몇 깨달은 사람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대에게 삶이란 그대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하고자 수세기에 걸쳐 무한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어떤 깨달은 사람도 글을 남기지는 않는다. 그것은 말은 약간의 체온이나마 갖고 있지만 글은 완전히 식어버린 것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말은 스승의 현존을 간직하고 있지만 글로 씌어진 문자 속에는 스승의 현존이 담겨 있지 않다. 스승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어떤 것을 가득 담고 있다. 스승의 현존이, 스승의 축복이, 스승의 은총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대를 유혹하는 스승의 눈동자와 그대를 부르는 그의 가슴이, 그대 자신 속으로 떠나는 여행의 권유가 거기에 있다. 하지만 문자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빠져 있다. 그러므로 모든 깨달은 사람은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가르침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 깨달은 사람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모든 문헌이 사실은 제자들의 기록일 뿐이다. 그 제자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그냥 받아 적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그 제자는 스승을 사랑한다. 스승에게 깊이 빠져 있다. 하지만 그는 스승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가 자신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한 스승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 그들은 스승의 말이 그냥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제자는 생각한다. 지난 수세기 동안 제자는 늘 그렇게 생각해왔다. 그 말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바로 순금 같은 것이다. 적어도 후세의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제자의 이해력은 매우 부족하며 그는 자신이 이해한 대로 기록한다. 첫째로, 스승이 말을 할 때 이미 많은 것이 사라진다. 그 다음, 제자가 그 말을 들을 때 더 많은 것이 사라진다. 제자가 그것을 글로 기록할 때 또다시 많은 것이 사라진다. 그리고 제자는 자기 나라의 말로 기록을 남기며 그 기록은 다른 언어들로 번역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원래 목소리의 아득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다. 예를 들면 달마는 중국어로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모국어가 아니었다. 그는 인도 출신이었다.
그는 후에 중국어를 배웠다. 삶의 핵심에 대한 경험은 모국어로도 표현하기 쉽지 않다. 그대 가슴의 침묵은, 그대 존재의 축복은 모국어로도 전달하기 어렵다. 하물며 이제 막 익힌 외국어로 그것을 표현하기란 더욱 어렵다. 더구나 중국어는 그리 간단한 언어가 아니다. 그 언어에는 알파벳도 없다. 글자는 상형 문자이다. 중국어처럼 알파벳이 없는 문자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대단히 배우기 어렵다. 수만 개의 글자 모양을 일일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각각의 문자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수만 개에 달하는 상징 문자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언어로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 달마는 인도에서 중국 땅으로 향해 가는 3년 동안의 여행길에서 최대한으로 빨리 중국어를 익혔다. 30년이 걸리는 일을 3년 만에 끝낸 것이다. 자연히 그가 말하는 것과 그의 실제 체험에는 많은 거리가 생겨났다. 문제는 이 선어록이 중국어에서 또다시 영어로 번역되면서 더욱 커졌다. 예를 들어 이 선어록의 핵심이 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마음만 해도 그렇다. 이 선어록을 읽으면 누구나 달마의 본래 뜻을 정반대로 알아들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가 마음이라는 단어에 있다. 영어에서 생각의 흐름을 나타내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마음이란 뜻이다. 그리고 영어에는 생각의 흐름을 초월하는 것을 표현할 만한 적절한 단어가 없다. 고타마 붓다나 보리달마의 가르침 전체가 이 마음의 초월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대가 만일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만일 학자처럼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명상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 선어록에서 마음이란 단어를 발견하면 그대는 그것을 무심으로 읽을 것이다. 영어에는 사실 무심이란 단어가 없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말이다. 이 선어록 어느 곳에서나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을 무심으로 읽어주기 바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대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선어록으로 들어가자. 3계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무심으로 돌아온다. 번역자는 원래 이것을 마음으로 돌아온다 라고 번역했다. 마음은 초월해야 할 그 무엇이다. 마음은 하나의 병이다. 명상은 그 마음을 초월하려는 노력이다. 그래서 나는 잘못된 번역을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마음 대신에 무심으로 읽을 것이다. 이 번역가는 명상을 이해한 사람이 아니라 문자만을 이해한 사람이다. 3계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3계란 무엇인가? 그 3계는 몸과 마음과 가슴이다. 이것들은 결국 네 번째의 세계로 돌아오는데 그것이 투리아이다. 무심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 이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사념의 파도도 없는 침묵의 세계이다. 시간도 사라지고 공간마저 사라진 세계, 오직 순수한 의식만이 존재하는 세계이다. 대상 없는 의식, 오직 그 자신만을 의식하는 세계이다. 그것은 홀로 빛나는 깨어있음의 세계이다. 삼라만상이 이 홀로 빛나는 깨어있음의 세계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과거와 미래의 모든 부처들이 문자의 정의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진리를 전한다. 이 말은 사실 터무니없는 말이다. 하지만 학자들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잘 적어 놓는다. 이 말을 올바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고쳐야 한다.
과거와 미래의 모든 부처들은 무심에서 무심으로, 침묵에서 침묵으로, 현존에서 현존으로 진리를 전한다. 침묵에서 침묵으로, 존재에서 존재로 전해지는 진리에는 당연히 어떤 문자적인 정의가 필요 없다. 문자의 정의는 마음의 차원이다. 그대가 마음을 초월하는 순간 모든 문자 정의를 초월한다.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설령 그가 말을 사용할지라도 그것은 듣는 이를 침묵의 순간 속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진정한 전달은 말과 말 사이의 틈 속에서 일어난다. 아무것도 말해지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순간에 한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건너뛰는 소립자의 도약이 있다. 그것이 곧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일어나는 기적이고 아름다움이며 마술이다. 사념이 없는 침묵은 공간을 초월한 자리이기에 마음의 작용으로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없다. 그 자리가 그대의 진짜 모습이다. 그것이 그대의 깨달음이며 불성이다. 그 침묵 속에서 나온 행동은 모두가 깨달음의 행동이다. 그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낙원의 연꽃이다. 그 침묵으로부터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사실 그 침묵의 세계에서는 옳고 그름의 분별이, 선과 악의 경계선이 사라진다. 그 침묵에서 나온 행동은 무엇이든지 실존적이고 하나의 당위이다. 그것은 그대의 노력이 아니다. 미리 계획된 행동이나 생각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 나는 이 문장을 이렇게 고쳐 읽는다. 이 무심이 바로 부처이다. 이 무심을 벗어나서는 그대는 다른 어떤 부처도 찾을 수 없다. 이 무심을 벗어나서 깨달음이나 열반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때의 무심이란 인과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그대 자신의 순수한 본성을 가리킨다. 그대의 무심이 바로 열반이다. 내가 무심으로 읽는 이것이 어록에는 마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는 그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달마 역시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붓다도 마찬가지이고 명상의 세계를 일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무심을 벗어난 다른 곳에서 부처나 깨달음을 찾을 수 있다고 여기겠지만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나 깨달음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은 허공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과 같다. 허공은 이름만 있을 뿐 어떤 모양도 없다. 그것은 그대가 들어올리거나 내려놓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대는 결코 그것을 붙잡을 수 없다. 이 무심을 벗어나서 그대는 결코 부처를 볼 수 없다. 부처는 그대의 무심에서 나온다. 사실 무심과 부처는 같은 말이다. 왜 이 무심을 벗어나서 부처를 찾으려고 하는가? 과거와 미래의 부처들이 오직 이 무심에 대해서만 말했다. 이 무심이 부처이다. 그리고 부처가 무심이다. 무심을 벗어나서는 부처가 없고 부처를 벗어나서는 무심도 없다. 이 어록은 달마의 가장 오래된 어록이며 거의 14세기 동안 달마의 가르침으로 당연시되어 왔다. 그 이유는 아무도 체험을 통해 이 선어록을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저 경전을 읽고 지식을 쌓을 뿐이다.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무지의 구름으로 덮여 있다.
그들은 빛에 대해 토론을 하지만 여전히 장님일 뿐이다. 오직 마음을 벗어난 곳에만 부처가 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다. 모든 생각의 속박으로부터, 감정과 분위기와 감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다. 그런 것들이 그대의 마음을 이루고 있다. 그런 것들을 초월한 곳에 하나의 지켜봄이 있다. 한 사람의 지켜보는 자가 있다. 그 지켜보는 자가 바로 부처이다. 무엇이 그대의 자유를 구속하는가? 그대의 마음이 바로 그대의 감옥이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감옥들이 있다. 힌두교는 힌두교식의 감옥을 갖고 있다. 힌두교식의 건축 양식을 한 감옥이다. 기독교 역시 그들 식대로의 감옥이 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다. 감옥의 형태는 다르지만 죄수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똑같은 감옥들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혹시 자유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서 이 감옥에서 저 감옥으로 옮겨 다닌다. 기독교인은 힌두교도로 개종하고 힌두교도는 불교도로 개종한다. 그들은 감옥의 건물만 바꿀 뿐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저 프로그램으로 이동할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입력된 프로그램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이다. 과학 용어에서 말하는 입력 프로그램 삭제가 곧 명상이다. 마음에 입력된 프로그램이 깨끗이 지워지면 그대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순수한 석판이 된다. 모든 지식이 지워져 나간 깨끗한 백지가 된다. 이 순수함이 무심의 시작이다. 이 순수함으로부터 그대 안에 부처가 탄생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망상에 빠져 있다. 그들은 자신의 무심이 부처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것을 안다면 그들은 더 이상 무심 밖에서 부처를 찾지 않을 것이다. 깨달음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이른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큰 망상은 바로 그대 자신 밖에서 진리를 찾고 구하는 것이다. 그대 자신 밖에서 존재의 의미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찾는 것이다. 마음은 항상 밖을 내다보려고 한다. 이 세상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 마음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과학 안에서, 사업 안에서, 경제구조 안에서, 그대 바깥의 모든 것 속에서 그토록 잘 꾸려나가는 것은 그것 때문이다. 그런 것들 속에서 마음은 완벽한 도구이다. 그러나 그대 내면은 마음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그대가 내면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음을 떠나야 한다. 마음을 떠나 될 수 있는 한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그대가 마음의 관찰자가 될 때 마음을 그대 외부의 어떤 사물처럼 지켜보게 될 때 그때가 바로 그대가 고향 집에 돌아온 순간이다.